네, 오늘 시편 80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시를 모두가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긴 한데 내 길을 그렇게 인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기도 용사들이 많이 계시죠. 열심히 기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들이 있으신가요? 철천지 원수가 있으실 수도 있고, 꼭 그렇게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달려는 원수는 아닐지라도 약간 과장해서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잘 되나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롱받을까봐 안 되면, 그럴 줄 알았어, 조롱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라고 정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예를 들어 3절에 끝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7절에도 끝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 구원을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원이 항상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목자인데 길을 잘 모르겠어서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답답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고,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조롱할 만한 상황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야말로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동일한 기도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가 내가 이러이러하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왜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지 이유를 막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들은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꼭 구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잘 찾아보시고 기억하셔서 동일한 이유를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꼭 구해 주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0편 시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 보세요.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라고 표현된 경우 잘 없는데 지금 요셉이 죽은 지 한참 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동시에 가리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왕국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말할 때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셉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은 양이고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봅니다.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태버나클, 텐트입니다.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그대로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상자를 만드신 다음에 상자 안에 뭔가를 집어넣고 뚜껑도 만드셨습니다. 그 뚜껑의 이름 뭐죠? 긍휼의 자리, Mercy Seat. 그 뚜껑을 Mercy Seat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뚜껑 위에 뭔가를 조각을 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그게 뭐죠? 그룹입니다. 그룹이 뭐죠? 그룹과 개인이 아니고 커루브라고 하는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아니고 천사보다도 약간 또 윗계급에 속한 그룹 커루브라고 하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쭉 펴서 그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이 두 그 spiritual being 만들어서 날개를 이렇게 펴서 마치 왕이 있으면 옛날 중국 왕 보면은 옆에서 그 시녀들이 부채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그룹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마치 위로부터 햇볕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성경 레위기를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그 긍휼의 자리 뚜껑 위에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요. 지금 성막의 그 그룹들 사이에 거기 계시는 분 주는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그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anthropomorphism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원래 그 피지컬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얼굴, 귀, 눈, 손, 오른손, 강한 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성품, 우리를 지켜보시는 어떠함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꼭 사람처럼 눈, 귀, 팔 이런 것들을 표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이렇게 빛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묘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싹 보시면 빛이 샥 비쳐서 나를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여서 주님 귀는 없지만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춰서 나를 쳐다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아까 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 둘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두 지파가 남왕국을 형성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들 앞에서 주의 능력을 일으켜달라고 말합니다. 일으켜달라는 게 영어로 stir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타신 다음에 이렇게 휘젓는 게가 stir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꼭 커피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좀 이렇게 휘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일으키셔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오셔서 도무지 오시는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능력을 스타트업 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악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3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사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회개할 힘도 없어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나의 기도에 들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 악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달라. 이 말씀 어떠세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란 말은 주님 우리는 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양은 둔합니다. 귀도 어둡대죠. 귀도 어둡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동물이 아닌가. 다른 동물들은 하다못해 방구를 껴서라도 저걸 쫓아내는데 스컹크만 해도 이 양은 빨리 뛰지도 못하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요. 고집도 세야 돼요. 넘어지면 발딱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넘어진 채로 어떻게 돼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는데 오래 있으면, 그러니까 양은 실제 양의 그 습성을 알아볼수록 굉장히 둔한 동물인데 목자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답니다. 목자의 말에 목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물. 하지만 혼자는 능력이 없는 동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꼭 구해 주셔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양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양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꼭 구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언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인데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목자께 물어보고 답을 얻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막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 그냥 양이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양 같은 존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난 양이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꼭 구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양이 자기가 양인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 키워보셨죠? 개가 맨날 쳐다보는 게 사람이잖아요. 지가 사람인 줄 알죠? 네. 양이 자기가 양인 걸 자꾸 잃어버리고 내가 사실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 확실히 양이야. 너 내가 필요해. 나를 의지해.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이후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은 죄의 맹수가 막 가득합니다. 발톱이 너무 날카롭고 입이 너무 날카롭고 그들의 눈빛이 너무 매섭고 차가운 그런 맹수가 가득한 세상을 지금 양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꼭 구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기도할 때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이들 끄떡끄떡 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꼭 구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구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게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구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꼭 구해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4절에서 7절까지도 발견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이름이 하나님이 있는데, 치유의 하나님. 잘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지금 아픈 사람입니다. 고쳐달라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지혜가 없다는 뜻이겠죠. 만군의 하나님은 지금, 만군은 군대를 말하잖아요. 백군도 아니고 천군도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리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안 들어주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리까? 이거는 이런 거죠. 아, 하나님 나한테 좀 화나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눈물의 빵이 뭡니까? 눈물의 빵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빵을 먹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빵과 눈물이 함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눈물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나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려서 자꾸 입으로 들어가니까 꼭 나한테 눈물을 줘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처럼 지금 과장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많은 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되기 원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축복이 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축복이 되기는커녕 내가 나타나면 자꾸 다툼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정말 많이 괴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웃나이다. 비웃는 겁니다. 아주 고소해하면서 웃는 겁니다. 7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꼭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나는 너무 힘드니까 입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화나셨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들었는데 내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분노하시나이까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 힘이 듭니다. 5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는데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눈물을 막 마시라고 나한테 주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은 자기들끼리 웃습니다. 어디 잘되나 한번 보자 하고 웃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리 성공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낄낄대고 웃습니다. 조용히. 근데 사람들 앞에 웃으면 너 좀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듣는지
자기들끼리 조용히 웃는답니다. 나는 나의 불행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원수들이 존재하는 세상인 겁니다. 내가 안 될 때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어서 우리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건강하고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힘든 자에게는 본인이 힘든 걸 인정하고 힘들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만군의 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의 만군, 모든 나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만군의 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지 않은 자에게는 만군의 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며 느끼는 자에게는 만군의 주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하면 되는데 왜 만군의 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나는 너무 능력이 부족해. 나는 약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약한 자는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제게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약한 자라는 거는 본인이 약한 걸 아는 사람, 본인이 약한 걸 인정하는 사람, 주님 저는 약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약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안 약합니까? 그들도 약한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본인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사실은 약한데 약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죄가 많은데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약한 자에게 만군의 주가 필요하고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제가 약해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이 오늘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나가 사실 때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꼭 구해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난 너무 힘드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80편 8절부터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쭉 읽기보다는 저와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포도나무가 뭐죠? 포도나무 한 그루. 뭐죠?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일로 가져와서 여기 살고 있는 이교도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이 포도나무 한 그루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포도나무 한 그루라고 지금 묘사를 하시는 거죠.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출애굽하셔가지고 이교도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포도나무 한 그루를 거기에 심었다라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시편이니까.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이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거기에 터를 준비하셨대요. 거기에 살고 있던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들을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진노의 잔이 다 찼을 때 그들을 이제 내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심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너희도 이들처럼 행동하면 이들이 쫓겨나듯이 너희도 여기서 쫓겨난다. 잘 봐. 이들이 왜 쫓겨났는지 잘 봐. 너희들도 이들처럼 하면 너희들도 이들처럼 쫓겨나. 타산지석을 꼭 삼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터를 준비하시고 이들을 이제 쫓아내므로 저기 땅을 비우신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이제 거기에 살도록 잘 해주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땅을 채웠답니다. 포도나무가 이제 막 자라가지고 포도나무가 많아지면서 그 땅이 포도나무로 가득 찬 것.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것을 포도나무가 막 자라서 포도나무가 가득 찬 포도원으로 지금 묘사를 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10절 보세요. 작은 산들이 그것을 그늘에 덮이고, 와, 포도나무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작은 산들이 덮일 만큼 이들이 엄청 융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강해지고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 같이 되었나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좋아져 봤자 백향목처럼 안 됩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나요? 포도나무 보시면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책상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백향목같이 되었다고 지금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 포도나무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하고 아름다워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내었고, 지금 이 포도나무를 그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냈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왼쪽이 뭐죠? 바다예요. 지중해죠, 그거. 바다에 내보냈단 말은 가지가 막 커져가지고 이제 왼쪽 서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바다까지 가지가 퍼졌다고 그림으로 꼭 신문에 나오는 일러스트처럼 바다 쪽으로 가지가 커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이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거든요. 이 강은 뭐죠? 왼쪽에 있는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 가지가 왼쪽으로는 이렇게 뻗고 오른쪽으로는 너무 커져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고 옆에 지중해를 아우르는 이렇게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되셨으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사.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옆에 울타리를 세우나 봐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못 따먹게.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 개도 들어오고 소도 들어오고 온갖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따먹기도 하고 막 가지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셨는데 왜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오고 아무나 들어가지고 막 포도나무를 다 따먹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들을 멧돼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 치우나이다. 하나님이 씌우신 포도나무가 이렇게 아무나 가가지고 다 따먹고 막 망치고 이러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노니 돌아오소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내려다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하나님, 이 돌아본다는 게 비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멀리 떠나셨습니까? 좀 일로 와주세요. 비짓 해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신방.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오른손은요 항상 강한 팔을 말합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이 강하겠지만 성경은 항상 오른손이 강한 팔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른손 세시잖아요.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진이이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주님께 좋은 거 아닙니까? 뻔뻔하죠. 우리가 잘 되면 와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셔야죠. 그렇게 강하게 하신 가지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16절 그것이 불에 타고 막 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전쟁을 하고 베어내고 베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에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기 갖다 놨는데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더니 왜 울타리를 허셔가지고 이렇게 동네방네 북처럼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요즘 이스라엘 상황 같지 않으십니까? 마침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꼭 요즘 이스라엘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랬었죠, 근데?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전반기까지 아주 강해졌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 막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솔로몬의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계속해서 그 솔로몬의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우상숭배를 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헐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 30장에 보면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그들처럼 똑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여기다 심었던 너희를 뿌리째 뽑아서 다른 곳으로 던져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행을 하신 것인데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마 속마음은 이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도와주셔야죠. 언제까지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계속 계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답이 바로 15절 보시면 그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 포도원은 주님 거잖아요. 주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심으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구속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구속하셨다는 말이 pay, 돈을 지불하고 purchase, 사시고
and liberate.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로 살고 있는 자를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페이하고 샀어요. 페이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비참하게 있었던 노예를 사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 노예로 부려먹으시면 되는데 liberate,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구속, redeem,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 redeemer, 대속자라고 표현할 때의 단어가 pay and purchase, 구입 and liberate.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강요로, 야,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너희들 샀잖아. 이제 내 거야. 자, 이제부터 매일 청소해야지. 매일 화장실 닦아야지. 이제 매일 복음도 전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잉. 중간에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노예로 부르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셔가지고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건 뭐지? 왜 공짜지? 왜 나를 공짜로 구원하셨지?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제 본인 노예로 부려먹으셔야 되는데 왜 풀어주지? 도대체 이건 뭐지? 아, 난 이제 자유인데 이제 내가 좋아서 이분을 섬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죠.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구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동자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십니까? 본능적으로 뭐가 들어오면 탁 감잖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이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새가 보호하듯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셔야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눈동자 맞나요? 눈동자를 이렇게 찌르려고 달려드는데 가만 내버려 두실 건가요? 눈동자를 찌르려고 달려드는 저들을 막아주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 거잖아요.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는 말씀을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를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날 오후쯤인가? 그날 읽어야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80편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자마자 제게 이제 탁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시편 80편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가 구원받은 게 잘 안 믿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 잘합니다. 아니 목자라며 양이라며 왜 안 지켜줘요? 아니네 목자. 저는 이렇게 원래 나오는 사람인데 제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자라면서 나는 양인데 왜 안 구해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면서 왜 안 들어주세요? 본인 거라면서요. 본인 걸 이렇게 막 내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제 안에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시편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잠잠해지고 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 있었나 보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저를 꼭 구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꼭 구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처럼 하십시오. 주님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난 양 같은 자여서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막 눈물이 계속 들어서 빵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힘드니까 구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포도원이라면서요. 나를 구속하셨다면서 나 주님 거 맞잖아요. 난 주님 소유물이니까 하나님 꼭 구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불쾌히 여기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구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 시편에 나타난 이유 그대로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잖아요. 나를 꼭 구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7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제 10편 80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이번에 처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의미로 이거를 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 때문에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뜻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 예수님 그분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인자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나름 찾아봤는데 이것까지 설명을 해놓은 책은 못 찾았어요. 혼자 상상을 해본 거죠. 손을 왜 얹었을까? 가. 제 도와주러 가. 하고 미루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야, 쟤 너무 힘들댄다. 쟤 너무 무능하댄다 본인이. 쟤 하나님 거 아니냐고 나한테 자꾸 온다. 이렇게 오늘 손을 얹으셔가지고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저의 느낌일 수도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를 중지하면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뜻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겪게 될 수많은 악한 상황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니 이 손을 얹으셨다는 뜻이 밀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백성이 나를 막 괴롭히는 글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막 화를 내가지고 진정하라고 하시는 건지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만 가능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셔서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저를 구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 나를 힘드니까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야 네가 힘들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나올 거야 저는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힘드니까 구해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드니까 구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로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마지막으로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주님, 저 주님 거잖아요. 언제까지 울타리를 허물고 멧돼지가 와서 먹어치우는 걸 보고 계실 겁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하나님이 구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양처럼 둔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30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매번 내리는 판단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리는 판단이지만 언제나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어리석고 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한 저희들을 꼭 구원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은 없는데 일을 해내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까지 개입을 잠시 멈추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소유물이신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온전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진실하신 내 친구 은혜 왕자로 나오라 주님 기다리신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의 숨은 모든 염려 맡기오 3절 예수밖에 누가 알랴 마귀 시험 닥칠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 너를 지키리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너의 숨은 고통 주님 항상 곁에 계시니 모든 염려 맡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구해 주셔야만 하겠다고 능력이 없으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개입이 필요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밖에 누가 알랴 네가 실족할 때에 방황하며 살았어도 주
모든 염려 맡기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각자의 고통은 예수님밖에 모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오니 지금 저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양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능력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